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고난 내 영혼 편히 쉬게 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버르지.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이지.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이지.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이지.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 오직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 깊이 만나는 은혜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신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온 세상 만민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정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만 쌓오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소명에 여전히 머뭇거렸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허물과 약점을 가진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일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일상의 삶도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걸어가신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비록 저희들은 고통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임하는 삶을 기대하지만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믿습니다. 비록 저희들은 내리막길이라 여겨질지라도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목도하게 하시며 참된 평화의 삶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육신은 비록 온전한 듯 하나 정작 영적인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자리에서도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사 주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목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재난과 질병,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기후와 환경, 경제, 전쟁의 위험, 정치적인 갈등 등 사회의 다양한 위기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의 문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 신앙적인 문화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의 은사와 거룩한 영성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 양의 무리들을 잘 이끄시도록 지혜와 명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펼쳐 보이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땅에 속한 자아는 죽고 사랑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말씀에 붙들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늘 대속의 은혜가 각인되어 이 땅 가운데 참된 제자의 길을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순종과 섬김, 자기 부인의 길을 온 성도가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아름다운 경배 찬양을 흠양하옵시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의 아름다운 사역을 기억하사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월 셋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변경에 따른 교회 출입을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예배 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하신 후 입장합니다. 잠정적으로 교인증 QR 출석 체크와 출입 명부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교회학교 주일 예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수용 인원의 30%에 한하여 대면으로 드립니다. 예배 예약은 하지 않습니다.
온 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소그룹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6인 이내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속회나 성교회 모임을 갖기 원하는 분은 1층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백신을 접종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스마트 요람에서 백신 접종일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회 의정부 지방회가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2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이 1층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김예인 청년과 유혜순 권사님의 생일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최병규 성도님과 태혜경 권사님의 장남 최홍렬 청년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동대문구 웨딩 해너스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가정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입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화면으로 안 나와서 예, 우리 전교인이 다 같이 사랑합니다. 손 흔들어. 나올 때 한 번 더 할까요? 예, 사랑합니다. 예. 1부 때 못했는데 아마 1부에 댁에서 예배드린 분들은 좀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2부 한 번 더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우리 오미크론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나라에도 10만 명이 넘게 막 생기고 우리 의정부에도 매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확진이 되셔서 예배를 못 나오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아마 한 달 정도가 계속 고비가 될 것 같은데 뭐 유럽 같은 데는 벌써 방역 다 이미 이제 방역 패스도 해제하고 전부 다 해제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잘 지나가면 좀 희망이 보일 것 같은데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견뎌주시고 특별히 저도 이렇게 일주일 지내면서 우리 교인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만났는데 확진된 경우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위험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요 한 달 동안만은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도 인사를 하실 때 악수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주먹을 부딪히시다거나 하는 일은 좀 자제해 주시고 간격을 좀 어느 정도 두고서 더 밝은 얼굴과 더 밝은 목소리로 함께 인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결혼식 주례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제가 확진되면 예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도 좀 조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한 달 동안만 요 제일 좀 힘들다고 하는 요 시기 동안만 제가 잠깐 좀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전후에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못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전에는 그래도 우리 어른들하고는 어르신들하고 다 이렇게 주먹 악수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제가 요 한 달 동안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좀 조심하고 그 대신에 섭섭하실 수 있으니까 전화나 또 문자나 이런 걸로 다 서로 잘 연락하시고 또 더 밝은 얼굴로 인사하시고 또 속회를 하시거나 모임을 하실 때도 몸이 좀 안 좋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톡으로 좀 모임을 하시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미디어로 모임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 한 달 지나가고 나면 정말 마스크 벗어버리는 날이 왔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 가장 어려운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요 한 달만 우리 함께 좀 믿음으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들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위로받고 도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은 제가 인생 말씀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아주 크게 위로를 받고 크게 은혜를 받았던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개구리의 기도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구두 수선공이 유대인 랍비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아침 기도 시간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꼭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두 수선공이 아마 잘 아침 기도를 드리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저의 고객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구두가 한 켤레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구두를 저녁 늦게 받아서 거의 밤새도록 고칩니다. 새벽녘이 되어서도 아직 할 일이 남아있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러 가기 전에 구두를 준비해 놓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제가 아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묻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구두 수선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빨리 해버리고는 다시 일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마음이 언짢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 시간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또 뭔가 허전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구두망치를 들어 올릴 때마다 한숨이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아침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네요. 그때 랍비가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나는 아침 기도보다 그 한숨을 더 값지게 여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창하고 오랜 기도보다 마음을 찢는 상한 심령의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유창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투박한 세리의 기도가 더 좋은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또 많은 응답을 받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대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냥 추리해낸 걸까요? 사변적으로 그러실 것이다 예측을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화려한 제사보다 나의 상한 심령의 투박한 제사를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갖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특히 원수에게 무고한 고통을 당하던 때에 주님 앞에 드린 기도이자 예배입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자세히 관찰하셔서 나를 잘 아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냐 하면 주머니를 탁 뒤집어서 그 속을 샅샅이 다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을 탁 뒤집어서 우리의 삶을 다 뒤집어서 샅샅이 살펴보신 것처럼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심지어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지금 내가 무슨 행동을 하려고 마음먹었는지까지 다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다니는 모든 길과 또한 내가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나의 모든 삶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우리 삶의 은밀한 곳에서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생각 한 조각까지 다 아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의 말과 생각, 모든 행동을 다 안다면 그 일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겁니다. 만일 제 아내가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제가 조용히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는 일까지 다 한다면 저는 아마 맨날 혼날 거예요. 그렇죠? 뭐 남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그럴 것 같아요. 마치 청소 안 한 방 창문 틈으로 한 줄기 강한 빛이 쫙 들어오면 그 방 안에 먼지 한 톨까지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나의 인생에,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하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마음이 지저분하고 더럽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불호령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우리 교구의 속장님이셨던 그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신방하러 갔다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때 큰 아들이 10살이었고 둘째 아들이 5살이었습니다. 5살 차이 나면 꽤 많이 차이가 나는데 형제가 그렇게 싸운대요. 동생이 절대 안 진답니다. 형한테 5살짜리 동생이 10살짜리한테 안 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형제다 보니까 놀기도 잘 놀고 싸우기도 잘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애들이 이제 퀴즈 책을 갖고 퀴즈 맞히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형이 이제 책을 잘 읽으니까 퀴즈 책을 탁 펴놓고 동생한테 이제 문제를 냅니다. 이 퀴즈의 정답은 팽이입니다. 팽이. 뭐라고요? 팽이. 예. 그러면 질문이 뭐냐? 죽을 때까지 맞는 것은? 이 질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팽이, 옛날에 팽이치기 할 때 옛날 팽이 치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팽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치잖아요. 팽이 치면 계속 돌다가 이제 나중에 쓰러질 때까지 계속 맞잖아요. 팽이 계속 때려야 되잖아요. 저만 압니까? 나무 팽이 이렇게 생긴 거 채찍 같은 거 만들어갖고 이렇게 때리면서 돌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전통 팽이 놀이인데, 그래서 정답은 죽을 때까지 맞는 것은 팽이에요. 근데 이제 형이 문제를 낸 거예요. 동생한테 죽을 때까지 맞는 것은?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아들? 그러더래요. 이제 아들 둘 키워보신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나긋나긋하고 처녀 때는 상냥하고 그랬는데 아들 둘 키우다 보면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그런 거 다 아시죠, 그렇죠? 이제 아마 그 집사님도 굉장히 교양 있는 분인데 아들 둘 키우다 보니까 분명히 아들 둘한테는 굉장히 엄한 엄마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신나게 싸우더랍니다. 10살짜리랑 5살짜리가 또 신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서 회초리를 딱 들고서 큰아들한테 엎드려 뻗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머리가 큰 10살 아들이 엄마한테 난 잘못한 게 없어서 못 맞겠다고 그러더래요. 엄마한테.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생각하기에 무작정 여기서 애를 혼내면 안 되겠구나. 징계를 하더라도 애를 이해시킨 다음에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먼저 작은 녀석한테 그럼 너 저 잠깐 저기 가 있고 너 일로 와. 너부터 엎드려 뻗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살 아들이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저는 잘못해서 혼나고 싶은데요. 엎드려 뻗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험이, 그래서 제가 한참 저도 그 얘기 듣고 막 웃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5살짜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그냥 웃음을 터뜨리고 만 거예요. 저도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산부 때는 말을 못 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아들이 아빠 왜 나만 나만 이렇게 미워했어 이럴 수 있으니까. 이제 큰 아들은 신나게 혼냈어요. 아들이니까 잘 혼냈는데 딸을 낳고 났는데 딸은 못 혼내겠는 거예요. 딸이 이제 어렸을 때 조그맣고 아기가, 딸은 좀 뭐랄까, 남자애는 멋있고 여자애는 예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혼내려고, 이제 딸이 3살 때인가 한번 혼내려고 이 녀석 그리고 딱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을 확 찡그리면서 이제 눈물이 글썽하는데 아유 못 혼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나 못 혼내, 당신이 혼내. 그리고 제가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엄마도 회초리를 때리려고 하다가 작은 아들이 그러니까 웃고 그냥 못 때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상황이, 다윗의 시편의 상황이 이런 상황하고 아주 사뭇 비슷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고 책망하실 것이 분명한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꾸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보시면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뒤를 둘러싸고 안수한다는 게 뭡니까? 그 갓난아기를 어머니가, 아기 엄마가 포대기 이렇게 싸갖고, 속삭에 이렇게 싸갖고 탁 둘러싸고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잖아요. 그게 바로 앞뒤를 둘러싸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아기를 꼭 끌어안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놈, 이 녀석, 이 못된 녀석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뭐라 그래요? 괜찮아, 잘했어, 예쁘다. 그렇죠? 아기가 젖을 먹다가 토해도 아이 괜찮아. 아기가 응가를 해도 잘했어. 아기가 다른 사람들은 다 못생겼다고 해도 자기 엄마는 예쁘다, 예쁘다, 우리 아기 예쁘다, 그렇게 하겠잖아요. 다윗은 죄 많고 연약해서 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내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 혼쭐이 날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끌어안고 쓰다듬으시는 상황을 경험했던 거예요. 너무나 놀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도저히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내 지식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으로 나오기만 하면 지나온 우리의 시간들 혹은 우리의 지난 인생이 실수투성이에 모자랄지라도 괜찮다, 잘했다, 예쁘다 하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다들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은 누구라도 어디에서라도 다 전염될 수 있는데 걸린 사람도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꾸 자책을 하게 되고, 전파한 사람도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하고 자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참 잘하고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마스크 다 쓰고 다니고 말이죠. 맨날 손소독제 바르고 막 손 씻고 다니고, 되도록이면 사람 만날 때도 조심조심해서 만나고 안 만나려고 하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오늘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괜찮아, 잘했어, 예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괜찮아요, 잘했어요, 예뻐요. 예. 마음이 좀 바뀌시죠? 뭔가 좀 좋아졌죠?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습니다. 그 눈이 뜨였어요. 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스올은 땅 밑에 지하세계, 지금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지옥 밑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보면 그 앞에 부분은 현재형이에요. 이미 겪고 있는 것 혹은 겪었던 일들. 뒤에 부분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 꼭대기에 있을 때에도, 내가 영광을 받고 좋은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심지어 지옥 밑바닥 같은 곳에 있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 거기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새벽 동트는 동쪽 끝에서 해가 넘어가는 서쪽 끝까지 도망을 쳐서 하나님을 피해 간다고 해도 이미 하나님 그곳에 먼저 가셔서 내가 갈 길을 인도하시고 행여 내가 넘어질까 나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망이라고 말해도 절망이 될 수 없는 것은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지옥이라고 해도 지옥일 수 없습니다. 저 아래 지옥 밑바닥에 있어도 천국이신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데 거긴 천국이죠. 어떻게 지옥일 수 있습니까? 어둠도 어둠이 아닌 게 빛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내 곁에 나를 안고 쓰다듬고 계시는데 내 인생에 어둠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의 리뷰를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카카오 브런치의 작가라서 글을 가끔 쓰는데 그 카카오 브런치에 제가 3부작으로 영화 리뷰를 대대적으로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곡성 영화가 나온 다음에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영화평을 한 글이 제 글이 유일해서 물론 이제 목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냥 목사구나 이러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제 글을 SNS에 공유해 주시고 또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이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마귀가 승리한 것 같은 절망적인 그 영화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희망과 빛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었어요. 현실은 잔혹하지만 진실은 그 안에도 빛과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이제 혹시 그 영화를 찾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보시는 것을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보시지 마세요. 사실 저는 이제 목회 세미나를 하다가 그 목회 세미나의 일환 중으로 목사님들 10분 정도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갔는데 당시 박스 오피스 1위라고 해서 그때 이제 10명 넘는 목사님들이 함께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영화 딱 끝나자마자 전부 다 충격을 받아서 다들 정신이 멍할 정도로 한참 있었어요. 다들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영화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사실 이 영화평을 쓰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안 하면 며칠 밤 동안 그 꿈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영화를 정리하느냐고 그 글을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무고하고 선한 사람들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악한 마귀가 승리한 것 같은 그런 처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이 영화의 감독이 저한테 이렇게 끔찍한 상황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절망, 지옥, 어둠 이런 단어들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소망, 천국, 빛 이런 것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비극적이라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절망이다, 지옥이다, 어둠이다 이렇게 말해도
심지어는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인생 끝났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 캄캄한 어둠이 나를 덮었어, 대낮 같았던 내 인생이 이제 캄캄한 어둠이 되고 말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이 지배하는 어두운 밤 한가운데 있어도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밤은 더 이상 밤이 아니고 어둠도 더 이상 어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서울 용산의 삼각지에 가면 옛집이라고 하는 간판이 걸린 허름한 국수집이 하나 있다고 해요. 저도 이 집에 몇 번 가보려고 마음은 먹었었는데 한 번도 아직까지 못 가봤는데, 이 집에 이제 탁자가 달랑 4개뿐인데 이 주인 할머니가 1981년부터 41년을 장사를 한결같이 연탄불로 멸치 국물을 이렇게 우려내 갖고 국수를 말아 준다는 거예요. 요즘 국수값이 4,000원이랍니다. 그것도 한 10년 넘게 2,000원 하다가 또 한 10년 넘게 3,000원 하다가 요즘 너무 재료값이 올라서 4,000원으로 요즘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싸게 팔면서도 언제나 면은 더 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더 넣어준대요. 면을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기 힘든 인심이 살아있는 것이다. 몇 년 전에 이 집이 이제 맛집으로 TV에 소개가 되면서 이제 그 TV에 한 10년 전쯤에 이게 맛집으로 소개가 됐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서 머나먼 남미의 파라과이에 있던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더래요. 방송국으로 전화를 해서 PD를 찾더래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PD를 찾더니 전화를 하고서는 다짜고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연을 들어보니까 전화를 건 사람은 지금부터 한 20년, 20여 년, 25년 정도 되겠죠. 그때부터 그 전화를 걸기 한 15년 전에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다 잃고 심지어 가족까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자신은 노숙자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용산역 앞을 막 배회하면서 길거리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걸했답니다. 그런데 가는 음식점마다 욕을 먹고 쫓겨나기가 일쑤였다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고 너무 굶주리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강한 분노가 일어나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를 쫓아내는 그 식당 주인한테 막 휘발유 뿌려서 이 식당 모조리 다 불살질러 버린다고 하면서 악다구니를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 식당에서 쫓겨났던 그 사람이 이제 드디어 걷고 걸어서 할머니네 국수집에 가게 된 거예요. 일단 자리부터 탁 차지하고 앉습니다. 그 국수 달라 그랬어요. 그 국수가 나오자마자 얼마나 배고픈지 그냥 허겁지겁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국수 그릇이 딱 비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국수 그릇을 딱 뺏어가더래요. 뺏어가더니 거기다 국수를 하나 또 말아서 더 주더라는 거예요. 그 열심히 2그릇을 먹고 나니까 이제는 더 먹을 수 없을 만큼 배가 부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살살 눈치를 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좀 바빠 보여서 냅다 문 밖으로 달려나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가 쫓아올까 봐 허겁지겁 달려가는데 할머니가 쫓아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도망가고 있는 그의 등 뒤로 할머니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 뛰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요. 등 뒤로 들리는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그냥 가, 뛰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요. 그 한마디에 세상을 향해서 품었던 모든 증오가 다 씻겨 내려가더랍니다. 그리고 독한 마음 대신에 살아보자, 이런 희망을 품고 결국은 어찌어찌 해서 머나먼 남미의 파라과이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재기에 성공합니다. 제법 성공한 그가 우연히 그 방송을 보게 됐고, 그 국수집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 고마워서 그 국수집과 할머니를 소개한 담당 PD에게 너무 고맙다고 전화를 걸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국수집 할머니같이 선한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수와 잘못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넘어져서 다쳐서 다시 못 일어나는 것 하나님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실수와 잘못들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안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를 품은 엄마처럼
우리를 안고서 괜찮다, 잘했다, 예쁘다, 그렇게 하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서 실수와 많은 잘못들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많은 실수와 잘못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지옥 같은 삶도 천국이며 칠흑 같은 어둠도 더 이상 어둠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재가 변하여 화관이 되고 우리의 배옷이 기쁨의 날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보람이 되고 캄캄했던 미래가 환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실수와 실패가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수고가 보람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에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전화위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둠이 어둠되지 않음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